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4장부터 36장까지 다 읽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민수기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신명기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양은 좀 많았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들어갈 하나님이 정해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줘요.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시작해서 신광야다 하면서 남쪽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죠.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는 대의 경계가 되고 북쪽은 대에서 호르산까지 이렇게 되고요. 또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해서요. 그 사방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지도를 또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려면은 그냥 통 크게 중국만한 대륙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만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정해서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계를 정해줄까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강성한 대국이 되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큰 땅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방 경계를 정해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힘을 얻는 대로 다른 땅을 다 차지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군사를 줘가지고 주변에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큰 제국을 이룬다고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요, 동서남북 경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다익선 해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막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면 좋고 또 뭔가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크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해준 경계가 있다. 이것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가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경계를, 그 지경을 이렇게 정해줬다, 확정해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족한 줄을 아는 자족의 그러한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필요하면 더 많이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감사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해가 돼요. 절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10절 이하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픔에도 내가 배부름에도 내가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젊은이들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I can do it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 시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아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디카요슈네라는 의를 따라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하면서 서로 화평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 정욕을 따라 살면은 막 엄청난 것을 원하잖아요. 조금 더. 그런데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경, 동서남 조금의 땅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누군가가 침략하면은 그 땅을 사수해야 되죠. 근데 다른 나라 땅을 갖다 쳐들어가서 경계를 넓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요. 또 많은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유효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금거둔 영원한 기업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기업도 내가 감사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갈 때 그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 말씀 34장을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땅들은 커요. 엄청나게 커요. 이집트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수르도 크고 바벨론도 엄청나게 크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을 정해 주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것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 그 두꺼운 성경책 끼고 다녀도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성령을 떠나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버리고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이게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끝나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는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죠.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냐, 이거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때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준 것, 평강,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 화평함, 그리고 희락,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민수기서 34장에서 땅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정해줬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것이 너의 몫이다.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감사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하라 하면서 유다 지파 갈렙부터 시작해서 12명을 하나님이 택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거기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막 왕들도 막 32명 이상이 있다 했잖아요. 전적을 해서 그들을 무찔러 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부터 다음에 땅을 나눌 자가 누가 나누냐면 여호수아가 나눌 거다. 엘리야살 제사장과 함께 땅을 9지파 반이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7년 반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미 그때 제비 뽑을 그 지휘관들을 이미 불러요, 이름을요. 그럼 그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 죽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을 통해서 기업을 이렇게 뽑게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전에도 봤듯이요, 이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다음에 전쟁이 있어도 이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살아남고 여호수아가 7년 전쟁 중에 대장인데 죽을 줄 어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도요. 이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 지휘관들을 부르고 제비 뽑을 지휘관들을 부른 거예요. 전쟁 다음에 제비 뽑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자,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에 대해서는요.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인에게도 성을 줘라. 아니,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성을 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몇 개의 성을 주냐면 48개의 성을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성을 내놓고 지파 가운데 성을 내놔야 돼요. 6개, 42개는 일반 성읍이고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곳에. 목초지도 줘라. 그들도 재산이 있으니까 양떼가 있어요. 양을 갖다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양떼는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게 해요. 또 6개의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원했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3개의 도피성을 둬요. 이쪽에 9개 반이 이제 제비 뽑아 나눌 때도 3개의 도피성을 둬서 도피성 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살인한 자가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살인한 자는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자는 도피성에 갈 수 없어요.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철연장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철연장을 손에 들었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죠. 죽이려는 의도가. 돌을 들었다, 나무 작대기를 들어가지고 때렸다, 아니면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구약의 전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의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을 짜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를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보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라. 응?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힘들게 원수를 갚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악의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원통함을 풀고 용서와 용납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자만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놓여진 바 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에 되게 하라. 네 15절을 보십시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는 것은요 여기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은 타국인이든 아니면은 지금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그냥 우연히 아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럼 이 악의가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도피성으로 가게끔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증인을 들어서 재판을 하고요. 악의 없이 행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피성에는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면서 아들이 쫓아와서 그걸 끌어내서 죽이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냐? 나올 수가 없어요. 6개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없애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맡은 대제사장이 이제 죽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답답하다, 가기 싫다, 있기 싫다 하면서 자기 집에 중간에 가버리면은 누군가가 피 물을 짜고 와서 그를 죽인다 해도 그것은 허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자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식적인 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을 볼게요. 만일 미화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무섭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죽게 하는 그 사람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아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해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을 때는 이처럼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냐면, 설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한다면은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너무나 크고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죄의 인류의 그런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힘써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해도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고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36장에는 이제 슬로바스의 딸 5명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나가서 유산을 요청했잖아요. 분배를. 하나님 허락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슬로바스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50년 지나서 희년이 되면 땅이 이제 지파로 가버리는데, 이 여자들이 땅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버리면 그 지파로 우리 땅이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해서 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36절이에요. 땅의 분배로 끝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셔요. 땅을 이렇게 동서남북 지경도 정해주고요. 또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고요. 또 아주 작은 문제인 슬로바에서 딸들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그들을 해결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구체적이고 크고 작은 일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큰 일만 하시고 나는 작은 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괜히 전화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합니까?
연애하고 할 때에 아주 작은 일, 꽃이 피었어. 이 꽃이 너무 이뻐. 하면서 막 그렇게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작은 일, 섬세하고 또 큰 일을 만날 때든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게끔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은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 제비법을 각 지파의 그런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었습니다. 섬세하신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며 기도하며 교통하며 친밀한 가운데 가는 열방만석 그 모든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통하고 친밀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